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뜨거운 것으로 뜨거운 것을 다스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 여름을 이겨내고 있죠. 우리도 뜨거운 여름 7, 8월을 지나고 있는데 이때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여름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7, 8월은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열방의 선지자 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눈물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지으면서 눈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예레미야였습니다. 우리가 7, 8월에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조금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죄악을 들여다봐야 되고 또 시대의 어두움과 죄악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열치열이라는 말처럼 뜨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에 비춰봐서 내 모든 죄악을 다 태우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곰팡이들 뜨거운 이 말씀의 햇빛으로 또 하나님의 또 죄를 지적하시는, 그러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말씀에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을 보면 마치 재판장에 접수된 고소장 같습니다. 아니면 이 판사가 재판장에서 읽어 내려가는 판결문과도 같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지적하는 죄는 두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2장 13절. 우리 13절 잠시 보시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것이 이 고발장에 접수된 두 가지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죄악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데,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이스라엘의 공급자 되셨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지 2장에 걸쳐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청년 때는 인애가 있었습니다. 신혼 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헛된 것,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 행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사막 협곡에 메마른 땅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이 뭐냐? 묻지 않았다라는 말은 잊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잊어버렸다. 내가 어떻게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는지, 구원했는지 잊어버렸다. 8절은 더 심각해서 제사장들도 율법을 다루는 자들도 관리들도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을 잊고 무익한 것을 따라갔습니다. 11절에서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도다. 여러분, 금덩어리를 이 돌덩어리와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중한 금덩어리와 같은 그 보물 하나님을 헛된 우상 돌덩어리와 바꿔버렸어요. 금송아지와 바꾸고 세상 우상과 바꾸면서 이 금덩어리를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라는 이 금덩어리라는 존재를 이 헛된 무익한 돌덩어리와 바꾸어 버렸습니다. 32절 보세요.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폐물도 잊지 않고 예복도 잊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판결물의 죄목과 사례들이 너무나 명확하지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판결문의 두 번째 죄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아까 13절을 다시 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다른 곳에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웅덩이를 파는 것도 이상합니다.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물을 미리 담아놓는 행위죠. 그런데 웅덩이에 물을 많이 담아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그 웅덩이에 물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웅덩이에 물 가득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살 물을 거기다 저장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물을 담아 놓아도 안 담겨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웅덩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수의 근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생수의 근원이 있으면 내가 내 계획 세워서 물을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었어요. 어떻게 웅덩이를 팠냐 하면 18절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자, 여기서 시홀, 이 시홀은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나일강. 자, 나일강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강이죠. 이 애굽의 풍요를 가지고 오는 그 대표적인 그 강이자 또한 우상입니다. 우상. 나일강은 애굽의 우상이었어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상징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수르로 가고 있어요. 아수르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수르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1장 1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당시 유다도 도움을 구하러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말과 마병의 심히 많음과 군대를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그 애굽이라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요. 그 애굽이라는 웅덩이가 이 유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가 왜 터진 웅덩이인지 아십니까? 자, 그것이 바로 본문 2장 28절에 나오는데요. 28절.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그들이 구원할 수 있으면 그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우상이 어디 일어납니까? 어디 애굽이 영원히 그 중흥합니까? 다 터진 웅덩이에요. 37절에서 보세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상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버리셨으니까. 하나님은 당신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버리세요. 이 두 가지의 죄악,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두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귀한 포도나무로 처음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그 죄악이 얼마나 깊었으면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잿물로 씻어도, 이 잿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베이킹 소다를 의미합니다. 이 강력한 세척제이죠. 강력한 세척제로 아무리 씻어도, 또한 많은 비누로 씻어도 그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 주홍 같은 죄가 그대로 있어요. 안 씻겨져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고소장, 판결문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듣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상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상한 재판이 시작돼요. 갑자기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내가 변호사가 될 테니 한번 변론해보자. 같이 법정에 서보자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법정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형이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으면 잿물로도 안 씻기고 비누로도 안 씻기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는 재판장에 서기만 하면 당연히 죽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가 등장하더니 오라, 변론하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데요, 또한 갑자기 이렇게 하십니다.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모든 죄를 나에게 얹어라. 그리고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그 죄짐을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죽겠습니다. 내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갑자기 판결을 바꾸는 거예요. 갑자기 판결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잿물로 씻어도 안 씻기는 그 죄악이, 많은 비누로 씻어도 안 씻기는 그 죄악이, 이 변호사가 등장해서 자기가 모든 죄짐 다 짊어진다고 하니까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어진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판결문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죄 없다 칭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가 지금 법정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이라는 그 단어가 법적인 용어 아닙니까? 이 이상한 재판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 이상한 재판의 예고편이 에스겔 47장에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4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발목에 찼다가 무릎까지 찼다가 허리까지 차다가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8절부터 보니까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에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소에서 지금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점점 가득 차서 건너질 못한 강이 되어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살고 약재료가 되고 잎이 되살아나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모든 이 죽어가는 것을 이 물이 살리는 그 일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자, 아까 우리의 두 가지 죄악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두 가지 죄악?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자,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예수님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 되어주시고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예수님에게서 생명수가 나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물은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나오기 때문에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두 가지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 당신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그 물을 마시면 누구든지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생수는 항상 나오고 그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는 저장하는 생수가 아니라 항상 공급되고 항상 마시고 무한대로 나누어지고 온 열방에 퍼줘도 또 나오는, 온 열방에 퍼주고 퍼주어도 또 나오는 그러한 생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를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생수의 근원이 열방에 퍼줘도 남는 이 생수가 나오는데 생수를 담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팔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기웃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 팔 때가 많이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상한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짐 다 가지고 가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헛된 것 세상에 기웃거리며 웅덩이 팔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은혜의 웅덩이를 파주십니다. 하나님이 파주시는 그 은혜의 웅덩이, 거기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십니다. 은혜로 채우세요.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데 기웃거릴까봐, 다른 데 웅덩이 팔까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웅덩이 파놓으셔서 거기에 은혜로 담아 놓으십니다. 시편 기자도 말하죠.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곳곳에 많은 샘과 이른 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이 웅덩이 파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웅덩이를 팔 필요가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또 웅덩이 팔까봐 하나님이 웅덩이 파 놓으셨어요. 많은 샘과 이른 비와 거기에 은혜로 채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파 놓으신 그 은혜의 웅덩이 경험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붙들고 오늘 나에게는 삶의 문제, 다른 곳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아수르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시온의 대로로 직행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곳곳에 파놓은 많은 은혜의 샘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